많이 감기를 앓고 계시네요. 제 주변에도 가까이 만났던 분들 대부분 감기 앓고 계시고, 또 해파랑 길을 같이 갔던 후배들도 다 또 감기에 포로가 되어 갖고,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아는 분들이 확진이 되니까 시에서 이렇게 구호 상자 같은 이렇게 라면 이런 거 보내줬다, 이제 사진 올리고 평택시보다는 훨씬 내용이 좋다, 전국에 이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런 것도 비교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거의 오늘 이제 해제가 되거나, 이제 그분들은 출소라 그러더라고. 출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또 20만 원 준다니까 그걸로 뭘 하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 개개인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주체란 말이죠. 내가 나의 삶의 생각의 판단의 의식의 가치의 믿음의 신념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난 없어. 그냥 국가 전체에 속한 부속품이 돼갖고, 이래라면 이러고 저러고 하면 저러고, 이렇게 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아직은 제가 그 독감에 안 걸려갖고선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그런 우려도 조금은 제 속에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서상률 집사님도 이제 걸렸다가 오늘 아직 해제가 됐을 텐데, 그 분이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어떠세요? 하고 제가 보냈더니, 아이고 이제는 이제 저 목사님도 저 같은 사람하고만 밥을 먹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한 번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파 가능성이 좀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저하고 밥을 잡수게 되면은 난 걸렸다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 참,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안 걸리는 것보다는 걸리는 게 유용한 구석도 있게 되죠. 오늘 이 전도서의 이야기도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에 그냥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죽은 것보다는 산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에 산 것이 낫다니까 그냥 개처럼 비굴해서라도 개같이라도 사는 게 좋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지혜서, 전도서를 포함한 시편, 잠언, 아가서, 이 지혜서가 말하는 이 바에 있어서 사는 게 낫다는 것은, 삶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왜 좋은가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저 전봇대 밑에 영춘화가 영춘화 개나리보다 좀 일찍 피는 거예요. 꽃잎은 6개고 노랗죠. 잘 모르시죠? 요 구석에 있어요. 좀 보세요. 별로 흔하지 않아요. 요 구석에도 있고 저 구석에도 있고 좀 피어 있어요. 눈이 와도 상관이 없이 피는데, 그 개나리과에 속해 있는 이것들이 이를테면 뭔가 하면은 연교라 그래서, 본래 이름은 개나리가 아니라 연교예요. 연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약효를 내는데 개나리 열매도 그렇고 개나리 뿌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를테면 개나리 뿌리가 좋다든가 개나리 열매가 좋다든가 무슨 망초 뿌리가 어떻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지혜인가 하면, 그렇죠, 삶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죠. 예전에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2세기 이전까지만 가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은 자기 존재가 주체적으로 경험해서 터득한 그 무엇이야. 그래서 이제 저녁에 노을이 지면은 내일 아침에 내일 비가 온다든가, 이건 집단 경험이죠. 거기서 나오는 지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이 경험을 누구한테 대표로 맡기고 그 맡긴 것에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어느 훌륭한 선생님이 강좌에 나와서 말이지 명강의, 그게 지혜인 줄 알아.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체가. 만약에 어떤 훌륭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A라는 사람이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색깔이 나올 거고, 권장로님이 경험할 때 그 이야기를 다 경험할 때 자기 경험치가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떤 선생님이 나와 갖고 말이지 무슨 이를테면 책을 10권은 읽어야 어른이 된다. 아, 그래, 책을 10권 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열정을 내서, 그건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서 10권을 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권장로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A는 맞아, 그게 그렇군, 맞는 뜻이군. 근데 신나건 장로님이 읽어보니까 뻥이야. 10권 읽어가서 어른이 되지? 경험치가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 경험 안 해보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맞아, 기다, 이걸 진료해버린단 말이죠. 이러면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있게 돼요? 아니면 없게 돼요? 없게 된단 말이지. 과거에는 우리가 다 개별적 경험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지혜도 취득했고, 그 다음에 집단적인 지혜도 취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험치가 지혜로 이게 등치가 됐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은 머리가 하얀 게 백발은 뭐다? 머리가 하얀 거는 수치다 아니면 면류관이다. 면류관이 장로예요. 그 왜 면류관이야? 백발이 하얗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경험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혜가 출중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경험된 거는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도 백발이 허연 거를 아이고 참 존경스럽네요, 지혜네요, 그래? 아니면 그 허연 백발을 자꾸 칠하려 그래? 그걸 지혜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여러분 지식과 정보를 자꾸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집단화된 집단화된 이데올로기라든가 아니면 구호라든가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주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그 얘기 하다가 일로 갈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 어린 왕자라는 거 있어요.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애들 책인 것 같지만 그게 어른 동화예요. 거기 보면은 별나라에서 왕자가 한 명이 지구에 떡 내려와요. 지구에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여우를 만나. 그게 상징적이죠? 별에서 오는 건 왕자고 지구에 있는 건 누구고? 여우고. 이 여우 저 여우 저 여우 저 여우. 이제 여우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이게 이 왕자 보고, 지구를 잘 모르잖아요. 왕자에게 오니까 이 여우가 왕자에게 말해요. 나를 지배해 줄래?
지배? 그러니까 이 왕자가, 별에서 온 왕자가 지배라는 말을 몰라요. 지배가 뭐야? 그랬더니 이 여호가 말해요. 지배라는 건 나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야.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데? 그랬더니 그 여호가 왕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 앉아. 거기 멀리 거기 앉아. 처음에는 내가 너를 탐색하느라고 째려볼 거야. 이놈이 어떤 놈인가, 어떻게 뭐. 그래서 조금 째려보면 간격이 좀 줄어들 거야. 내 옆으로 좀 오게 될 거야. 내가 말도 건널 거고 노래도 불러줄 거야. 그때마다 내 곁으로 가까이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존재와 여기에 있는 존재를 연결해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디어라고 그래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다 이 존재와 이 존재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한 매개물이야. 그래서 점점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어린 왕자가 이 여우 곁으로 가까이 와요. 어느 순간에 아주 가까워졌을 때 여우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말도 필요 없어. 왜?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수록 오해가 생기니까 말하지 마. 탁 하나가 돼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무슨 이게 교리라고 하는 거, 역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사회 현상도 가만히 보세요. 조선일보니 한겨레 신문이니 중앙신문, 이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미디어예요, 미디어.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 미디어. 그죠? 미디어 맞죠? 그런데 오늘날로 이게 얼마나 집단화되고 교묘해졌는지 이 미디어 자체가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미디어야 아니면 진리야? 진리야. 거기서 말하는 건 다? 아니, 진리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맥루한이라는 분이 이거 오래전 20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잘못하다가 미디어가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에 나아가도록 하는 매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사지사가 된다는 거야, 이 미디어가. 다시 말하면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이게 눈과 귀로 들어와갖고 중추신경, 뇌를 얼어맞은다는 거야, 말랑말랑하게. 그러면 내 이 판단 능력은 어떻게 돼버려? 사라져버려. 그리고 미디어가 그냥 나를 어떻게 해버려? 지배해버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뼈는 어느 한 미디어에 마사지를 당하고 있는 거야. 또 어느 한 집단은 어떤 미디어에 뭐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신이 우리의 의식 구조와 중추신경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은총 가운데 이렇게 안수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회는 다 누가 우리의 이 중추신경, 뇌를 안수하고 있는가 하면 미디어가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그냥 제가 이 이야기하고 전개하기는 조금은 이제 상황이 커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미디어가 나를 계속 만져서 말이지, 마사지를 해갖고 말랑말랑해서 어떤 때는 이런 색깔도 만들고 이런 색깔도 만들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있는 거고 한겨레 신문이 있는 거고 뭐 KBS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이대로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이렇게 지배당한 것을 뚫고 나가야 되겠어? 아니, 그러면 우리의 경험치를 봐갖고 여기 조종당해서 이렇게 해보고 여기 조종당해서 이렇게 해보고 시간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진리였어? 아니면 그렇게 해봤자 꽝이야? 우리는 진리라고 믿어서 어떻게 뭐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식구들끼리도 대판 벌리고 말이지. 이웃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저 새끼 나하고 달라 막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가 보면 그게 정말 진리야? 아니면은 에이씨 야 그게 뭔가 하면은 전도서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게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모세오경 율법서가 맨 앞에 있죠. 율법서는 뭐예요? 열심히 믿어도 허당이라는 거야? 아니면은 열심히 믿어야 하늘이 너를 책임지고 복을 주고 뭐 이런다는 거야? 율법서가. 똑바로 믿어라? 안 믿으면 큰일 나. 이게 율법서죠. 근데 여러분, 이 지에서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 이런 거 보면은요, 똑바로 믿으래 아니면 다 허당이래. 아니, 전도서가 지금 뭐라래요? 헛되고? 이 율법서처럼 말이죠, 하나님 체험을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 체험하니까 이런 경험치가 생기고 저런 경험치가 생기고 그 경험치가 사회화되고 경험치가 이렇게 공동체화가 되면은 아주 건강한 건데, 이 모세오경에 이 모세율법에 등장하는 이 지혜서의 앞에 배치되어 있는 성서의 구절들, 예배는 절은 이렇게 해라, 재물은 이렇게 바쳐라, 이건 다 각각이 경험하는 수치 아니면 누가 정해갖고서는 모든 존재가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고 백성들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경하고 유의하게 되었어요? 아니면은 높은 새끼들은 계속해서 백성을 수탈해 먹었어요? 아니, 그게 안 됐으면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러 사람 대통령 뽑아봤는데 전마들 내 주머니 털기가 급하다 말이야. 지금 더 이상 이제 인간에게 기대를 못하겠다. 그러니 누가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그제서야 푸른 초장에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시편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세오경의 그 신앙 패턴을 따라가질 않아요. 여기는 불만투성이 무슨 뭐 이런 것들만 있어요. 탄식, 항변, 허탈. 거의 당신이 그렇게 지키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따라와 봤더니, 그냥 목 내밀고 따라와 봤더니 다 꽝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그러면 따르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은 그 집단에서 탈출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뭔가면 뭐 협치 이야기하고 또 무슨 얘기 하던가 통합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협치하고 통합하려면은 뭐 위에서 이쪽 사람 이쪽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섞어 놓는다고 협치와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아, 이게 내가 뭔가 조종당하고 있구나. 그 무엇에? 네? 지금 우리가 무엇에 조종당하고 있는가 하면 미디어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월장.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근데 이 경계 넘어서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여러분 인간의 주체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집단화되어 있을 때야?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야 우리 동네에 말이지 길을 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 없어? 그때 새마을 도로 내는데 반대하면은 그거는 국민이야 아니면은 일본 놈이야? 역적입니다 여러분. 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밀어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밀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개체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그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 안 계셨어요? 예를 들면 38선 같은 경우 이 안보 문제도 말이죠. 통일에 관한 문제도 이거 여러분 반공 이데올로기에 갇혀갖고
그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도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가, 요즘은 별로 보기 어려운데 올라갔다가 삐라 천지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삐라를 들고도 내용을 못 읽었어. 아무도 없어. 그거 그 위에 있는 큰 글씨 말이지. 박정희 원수 괴뢰도당 이거 읽는데도 가슴이 벙벙벙벙 떠. 어떤 새끼가 잡아갈까봐. 내가 그렇게 그 어린 그 순수한 제 영혼도 국가주의에 어떻게 돼버린 거야? 포위가 돼버린 거야.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제가 이제 70을 향해 가는데 말이죠, 그게 걷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스크랩 보다가 저 대룡산에서 내가 가져온 삐라 석장을 여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관할게요? 아니면 내가 몰래 꺼내서 버릴게? 보관 못했어요. 꺼내서 버렸어.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이렇지만은 언제 소련의 푸틴처럼 될지 모르잖아. 여러분, 푸틴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여러분 국가주의에 함몰되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렇게 양민에게 말이지 막 그 미사일 포탄 말이지 뭐 핵이 탑재된 극초음속 총 같은, 아니 포탄 같은 걸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집에도 쏘고. 이거는 개별적인 의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아무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이미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게 그런 거야, 옳은 거야? 옳은 거야. 그 옳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욥기서, 시편, 잠언, 아가는 이 지혜서는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이 소위 말하면 그 매뉴얼을 봐라, 매뉴얼대로 했잖아. 너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했잖아. 뭐가 되든. 그러니 그 모세오경이 주는 그 제공을 스스로 파괴하고 네가 경험해봐. 그리고 네가 뭐가 옳은지 판단해봐. 자, 집에서 뒤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다음 책을 예언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언서에 있는 그 성서에 나오는 분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 경험이 똑같아요, 아니면 다 달라? 불병거를 타고 내려오는 뭐 존재도 있고, 아니면은 말이죠 뭐 아골골짜기 해골의 뼈가 막 들어간, 이게 누가 경험하는 거야? 집단이 가르친 대로, 아니면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야?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으로 이렇게 예언서로 넘어가요. 신이해가, 신경험이, 지혜가.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이 격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개별적 개체들이 말이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공유를 하지를 못해. 그게 잘못하면 금방 뭐가 돼버려? 이단이 돼버려. 그리고서는 오로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짝에서 앵무새처럼 전달해주는 이 미디어에 마사지 당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를 정확히 말하면 목사가 아니면 교회가 교리적으로 전달하는 이 이를테면 틀에 박힌 매뉴얼, 미디어화 되어 있는 것에 마사지 당한 착한, 아주 자기의 이 머리를 잘라버린 아주 착한 교인들.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는 몰라. 왜? 뭐가 없어서? 뭘 잘라버렸으니까. 아니, 난 모른다 그랬어요? 못 간다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셔갖고 말이지. 신앙에서만 여러분 이를테면 모더니즘, 집단적 이기주의. 우리도 지금 정치도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졌죠. 그 다음에 국가,
푸틴이 저러는 것도 이건 국가적 뭐예요?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요청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 사회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자기의 지혜로 삼고 그 지혜를 각기 다른 지혜, 뭐 김정민 지혜, 허태수 지혜, 윤옥자 지혜가 조금씩 색깔도 다르고 양태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지혜의 연대, 각기 다른 지혜들이 하나로 연대해가는 이 통합된 이 세계 또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왜 이 지혜서가 이렇게 앞에 뒤에 있는 놓여져 있는 것하고는 다른, 꼭 이걸 읽어야 되나? 여러분 전도서 읽으면서 이거 어쩌자는 거야? 헛되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짝에서 몰빵하고 있는 그곳에서 꿈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깨라는 거야.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사회와 역사에 비견해 볼 때 우리는 매번 해마다 말이지 대통령도 뽑고 지역 이 선거가 그러니까 지루할 틈은 없긴 없어요. 계속 뭘 하긴 하니까 지루할 틈은 없는 대신에 이 모든 백성들이 매우 어설픈 정치학자들이 돼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쫙 나오면 제가 어제도 시내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교도소 앞을 지나가고 저 위로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짝에서 오는 분이 저쪽에서 큰 소리를 막 하고 오시다가 그 교도소 담당에 이렇게 서갖고 말이지, 야 좀 똑바로 들어봐, 좀 생각 좀 해봐 말이야. 그리고선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치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정치 이야기 할 만큼 멋쟁이신가 하고 봤더니 아니야, 농사 짓는 분 같은데. 다 정치학자야.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알아서 아는 게 아니야. 누가 여기를 자꾸 어떻게 해줬어? 어떻게 해줬어요? 마사지. 여러분 책 하나 보실래요? 미디어는 마사지다. 이 의원님은 꼭 보세요.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200년 전에 썼는데 대단한 분이긴 해요. 미디어의 이해, 그게 원래 원판이고 그거는 보지 마시고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마사지다. 그걸 또 다르게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미디어가 마사지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이게 동네 사람들의 이 뇌를 마사지를 잘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 이 의원님이 마사지만 잘해주면 틀림없이 당선돼. 그러나 여러분, 이 현란한 이 시대의 마사지에서 이 종교의 그 틀에 박힌 그 매뉴얼의 마사지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되라는 거야. 자기 경험, 그 자기 경험을 통한 지혜, 그 지혜의 연대, 그래서 그게 사회적 지혜, 공동체적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죽은 짐승이 산 개만 못하다. 이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되어져야만 그게 누구의 지혜야. 근데 그 내 지혜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의, 내가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지혜가 있겠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경험된 나의 지혜와 그 사람의 경험한 그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배척해야 돼? 내버려야 돼? 아니면 악수해야 돼?
악수해야 되잖아요. 그걸 연대라 그러잖아요. 그걸 소리다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해가 상충하는 게 아니야. 나하고 다 똑같이 안 하니까 넌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렇군요.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체를 본 거야? 아니면 콧구멍 본 거야? 에? 콧구멍 본 거지. 그러면 서은경 권사님이 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은 저 양반은 또 이 콧구멍일 수도 있지만 또 이 콧구멍일 수도 있지. 그죠? 안 그래요? 그럼 안성냐 권사님이 또 본 거는 또 하나님의 전체일까? 뭐 잘난 척하고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전부 봤다, 이건 꼴값이고 그런 건 없어요. 모세도 못 보잖아. 그냥 뒤통수만 겨우 보는데 무슨 주제에 말이지 전체를 봐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성냐님이 본 하나님은 콧구멍일 수도 있지만은 눈썹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말이지 눈썹이 길고 어떤 분은 없어갖고 여기 또 뭐라 그러지, 이걸 하는 거? 문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본 하나님, 이 사람 본 하나님, 이 사람 본 하나님,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뭉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게 옳지. 맞아요?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 우리의 경험치가 얼마나 확장되겠으며 또 다른 경험들을 내가 받아들이려니 얼마나 너그러워지겠으며 그 너그러워짐이 점점 넓어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배부를까요?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잖아. 이 인생 가운데서 콧구멍 보고 머리 보고 다리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매몰되어서 전체에 빠져서 그게 곧 난 뭔가 틀린 무엇에 마사지 당하는 것으로부터 어떡하라? 벗어나라. 이쌍, 네가 왜 나의 중추신경, 자꾸 제가 중추신경 그러니까 그건 뇌, 대부분 중추신경이 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를, 생각이나 뭐든지.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의 중추신경을 그렇게 마사지는 한 것 같진 않아. 마사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부위를 계속 어떻게 해줘야 돼?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는 안 믿기워지는데 그거 한 3년 하다 보면 진짜 믿기워지는 것 같다니까. 종교가 이렇게 마사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 오늘 약간 조금은 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로도 갔다가 맥루안으로 갔다 그러는데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살아남는 것을 중시합니다. 온갖 것을 경험하고 쾌락을 포기하지 말고, 이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해방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혼론적 틀에서 벗어나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터득하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대통령 찍을 때 누구 찍고 어떤 분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제 3자를 찍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겠지만은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극심하게 한쪽 편에 아주 열렬하게 기울어진 친구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끝났겠지 그러 싶어서 일찍 자고, 난 믿기는 믿었거든.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내 후배는 이러지를 못해. 너무 극심하게 한쪽에 매달리기 때문에 아주 눈이 빨가도록 보다가 1시쯤에 이렇게 엎어졌대나?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이 깜깜해져 갖고 깜깜한 길을 나섰대. 그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길바닥에서 하루 종일 아침을 맞고 점심을 먹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기진맥진해서 들어왔대. 좋아, 거기까지는. 이게 개별차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게 걱정이래.
제가 오늘 이 얘기 해줬어요. 지혜. 이쪽 경험만 지혜가 아니다. 이쪽 경험도 무엇이다? 그 두 경험의 연대가 곧 너의 한 발짝 진보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뭐 우리 교우들은 아직도 그런 분에 못 이기는 분 안 계시죠?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쪽 경험했으면 뭐도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서에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근데 모세율법에는 금하지 아니하며 아니면 몽땅 금하는 게 천재야. 그러니까 이것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왕창 경험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도 있다오. 또 시간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 읽은 9장 여러분 7절 한번 보실래요? 9장 7절 여러분 읽으십시다. 시작. 전도서 제가 읽을게요. 지금 찾으려니까 한참 걸리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또 뭐 마음대로 하려 아니면 마음대로 하면 죽여버리겠대. 또 마음대로 하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한쪽에 너무 기울어져서 살아보니까 됐어요 아니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헛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죽어서 하는 거야? 살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 있는 걸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 모든 걸 경험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옳은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뭐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하면 지혜의 수치를 가져와요. 그 다양한 경험이 뭔가 하면은 지혜의 온전 통합성을 가져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또 포도주 그러니까 목사님 포도주는 어디서 구하죠? 한 병씩 드릴 수 있어요. 제가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머리에 머리를 훅같이도 넣고 말이지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궁상 맞게 말이지 울며 들어오라 그랬어? 이런 성경 구절도 있다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점에서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기만 하면 작은 일이라도 할 일이 있으면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걸 감사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뭘 얻으라는 거야? 지혜를 얻으라는 거야. 그 지혜의 총합이 결국은 진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말이지, 나 예수 믿느라고 일평생 아주 억누르고 지옥 갈까 봐? 그런 거 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모두 해봐야지.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한번 하셔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고 이것도 하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지만은 이렇게 눈발 속에서도 봄을 불러내시듯 이 시간 저희들을 여기 이곳으로 불러내신 주님이여,
어두웠던 겨울의 무거운 땅거죽을 뚫고 새싹들, 마늘의 푸른 잎이 생명의 약동으로 팔 벌리는 것처럼 허름한 세상에, 허름한 말들에, 허름한 가치에 한 뭉치로 떠내려가는 저희들을, 죽은 몸으로 끌려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새로움이 일어나는 삶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조화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명이 있고 없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당신의 조화 가운데 한 부분으로 또 일익을 감당하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같은 오늘과 내일을 살되 신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일 속에 저희들을 머물러 있음 자체를, 그렇게 머물러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되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